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자,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으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았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처럼 지금은 구원의 이 날이고 또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려 있어야만이 뭐합니까? 이런 때가 돼야 주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뭐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쳐버리면은 정말 안 듣습니다. 안 들으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정말 압박받고 포로되고 죄의 사슬에 맡긴 우리를 갖다가 그 슬픔과 저주 속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자, 성경을 오늘 참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다쳐버리면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이걸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진짜 해방시키러 왔습니다. 죄악에서 사슬에 매인 것을 사망의 어둠에 매인 것을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그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망의 영혼이 자식들이 매여 있는 걸 원치 않아서 풀어서 살리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또한 그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가봅니다.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그 첫 번째 열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죽음에서 노임받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상에 분명히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봅니다. 15장 54절. 15장 54절입니다. 54절. 자,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흑암의 어둠에 혼미한 것들에 세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심판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15장 54절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분명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던 그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리겠다. 그리고 이기심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이기심을 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본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 하나를 주시려고 이것 하나를 주시고 사망에서 풀어서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말입니다. 오셨다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말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은혜로서 택함을 입을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왜 놔두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11장 5절 11장 5절. 이것 하나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만물을 아직도 이렇게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릴 날이 옵니다. 자 11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자, 그 사망에서 노임받고 영생을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속할 뿐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7절부터 봅니다. 7절 7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 10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아직도 택함을 입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잠시 잠깐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뭘 위해서?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호하고 보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6장 3절로 갑니다. 창세기 6장 앞으로 가봅니다. 6장 3절. 정말 이 6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6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찾으시고 6장 3절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났다. 다시 말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닫혀버렸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닫혀버리니까 120년의 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안에 정한 누굽니까?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정밀히 딱 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120년의 시간 동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닫혀버리니까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보세요.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와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처럼 점진적으로 닫혀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반드시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이 확정적인 답을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끌어내야 돼. 자, 누가복음 가봅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답을 얻어낸다면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이 불로 태워지고 이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다 녹아난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확정적인 답을 정말 받아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치시고 보정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이 확실하게 인장이 딱 하나님의 인장이 찍힌 것을 이 확정적인 믿음을 얻어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희지부지하게 있어가 될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있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내쳐버리겠다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에 갑니다. 2장으로 갑니다.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로 갑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그 진한 사랑, 그 열정이 있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었던 그 사랑을, 그 뜨겁던 것을 다시금 찾아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먼 때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미지근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내치겠다 이거. 자, 뜨거워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워질라 하면은 뜨겁게 일어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엠마오로 이제 낭만과 실망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저 무덤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소망 없다, 어떤 가능도 없다, 이제 끝났다 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엠마오로 떠나갑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합니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풀어줍니다. 그럴 때에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가르쳐줘서 뜨거운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거 구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120년 동안 아무리 노아가 부러지지도, 노아가 깃발을 세우고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손짓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 외쳐도 한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이게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억압받고 고통하고 포로된 자, 죄에 묶인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가져다던 이 사망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평생도록 종로를 하는 이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눈이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편 98편 3절입니다. 봐야 제대로 믿음을 얻습니다. 98편 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만물이 다 봤습니다. 안 봤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보았는데, 증거되어졌는데, 알려졌는데, 다 공포되어지고, 다 선언되어졌는데, 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믿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어찌해서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밖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다른 9명은 그렇지 몸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구원하심을 보았는데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가서 봅니다. 다시 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내가 봤던 17장 갑니다. 17장 17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택했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저 이방 개취급받는 사마리아 한 사람은 주님의 이 영광을 보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보고 그 치유함을 보고 하나님께 와서 예수께 와서 이처럼 완전한 구원의 답을 얻어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이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서 제대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정말 하나님께 이처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사람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이 겁니다. 9은 안 봤습니까? 경험 안 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이 문둥병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발 좀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대열에 서는 사람은 그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보았습니다. 이 우주 속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공포되고 선포되고 다 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심판도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로부터 온 땅을 멸명시키려 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선포되었느니라.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구원함이 확정될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뭐 해야 된다 말이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과 열정을 불을 일으키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모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끌어내야 된다. 아멘. 이걸 끌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거 기독교 방송 그걸 터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어느 유명한 분이 쓴 책에 있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 뭐야 그 김중곤 목사님인가 그 시십니까 이런 대학가 청년 사역을 했던 그분이 이렇게 100가지를 질문을 던지면은 전부 뭐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한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다. 그럼 고백해 와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저는 늘 그거 고백합니다. 진짜 나를 위로하실 분 주님뿐입니다. 내게 복을 가져다 줄 분 주님뿐입니다. 아멘. 내게 이 진리의 길을 가르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이 지금 세상에 혼잡하고 어지러운 곳에 인도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원함과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도울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만족시킬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로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다 구절구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니까? 그분을 인정하니까. 아멘.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니까. 아멘.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임을 인정하니까. 아멘.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고 내게 생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아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멜렉같이 되어버리면은 어떤 가능도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자 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처참합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게 닫힌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누구도 못 열어요. 자 읽어봅니다. 2,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처참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완전히 소멸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정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려있을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등불이 꺼지기 전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불은 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2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국이 미혹되고 이 등불이 꺼진다 했기 때문에 꺼지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같이 주님의 확정적인 구원의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유야무야하고 미지근하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 낙담하고 절망한 제자에게 눈을 밝히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뜨거워졌다 했잖아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뜨거움이 한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한일 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입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듣기 바랍니다.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기 바랍니다. 많이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내한테 이 말씀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의 실질적인 증거와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이걸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본체를 볼 수 있는 문둥병 낫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체인 예수를 바란 말입니다. 구원주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보면 백날 해봐야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주님이 와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매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진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해야만이 주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내게 조명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나타내 주셔야만이 뜨거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온갖 교훈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사람들의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주의 말씀에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이것을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해내야 된다. 이것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희지부지가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열심히 다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열심을 내봤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나 이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봤나 이 말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벗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능력이 입혀져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영생을 주는데 이것이 모든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는데 이것을 찾고 이것을 캐내고 이 보물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엠마오로 가는 그 낙담한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셔서 뜨겁게 회복되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모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을 손님같이 맨날 헛것으로 대접해가고는 아무도 그분이 주인 되어야 그분이 이처럼 내게 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먹인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친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미진한 것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좋은 것을 준단 말, 더 주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아낌없이 더 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옆에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왜 지금 희지부지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 속에 있습니다. 뭔 말씀에 홍수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는 그걸 늘 느낍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 속에 다 성도들이 죽어가고 무슨 말씀이 홍수가 있냐? 홍수 있으면 살지.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주님이 아멘. 그렇게 피 터지듯이만 하는데도 자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들이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지각이 열립니다. 아들이 이르러서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또한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열어주세요. 그거 구해야 됩니다. 아멘.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1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새의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속죄의 일을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그분이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살아나셔서 오신다면은 그가 이제 뭘 하는지 봅니다. 2절 1절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예수님께 있는 이 모든 것을 또한 그의 아들들에게 예정된,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로 결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에게는 똑같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오락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준다. 부어서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심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걸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가봅니다. 32장 가봅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 그래서 40절입니다. 이걸 실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에 40절을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진짜로 영화의 나라로 인도할 놀라운 분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은, 그분을 찾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여러분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누가 보면 8장에서 나오듯이, 마태복음 13장이나 이게 나오듯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가 밭에 가고 아무 일도 안 일납니다. 아무도 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을 말씀 다 뺏겨버리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뭘 합니까? 이 돌짝밭에 아무리 해봐야 뿌려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um이 트고 순이 날 수가 없습니다.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아무리 파종하고 아무리 뿌려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둘러싸여서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결실이 일어납니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라겠습니까? 좋은 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밭으로 가꾸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있잖아요. 진짜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나오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네 가지로 말했죠.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여기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예루살렘아 성전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했겠습니다. 말씀이 나온다 이 말, 말씀이
근데 그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받은 발목까지 잠긴 자, 발목만큼 뺏기에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무릎에 잠긴 자, 허리에 잠긴 자, 그걸 비교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완전히 덮이려 된다. 강물이 창일에서 넘치는 같이 덮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어떤 밭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에 완전히 젖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의 소낙비가 내게 내리기 바랍니다. 에스겔에서 34장 이 26절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 37장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뼈만 붙어가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뼈만 붙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만 붙죠. 뼈만 붙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힘줄이 생긴합니다. 그거로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대언하니까 살같이 차오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언하니까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것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뭐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다시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사방으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저 보좌에서부터 매일 만물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 명령의 말씀을 더 받아야 그가 이제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살았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에스겔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 합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리라. 정확하게 모세가 밝혔습니다. 모세가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그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떡이 없는데 못 삽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떡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에 집중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말 복이 터져라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어서 봅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 이것을 꼭 각자의 신앙 안에서 이걸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9장 12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현해야 됩니다. 내 신앙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처럼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황무하고 황폐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각자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황무하고 황폐한 이 저주받은 땅에 이 주의 말씀의 생기를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르러서 이 지식의 말씀들을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라 말입니다. 이걸 구해라 말. 에레미야 23장 18절 23장 18절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진짜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이거 할 것인가?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려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무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성경의 비밀들을 제대로 캐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내 모든 영혼을 쏟아서 이 생명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물음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과 회의해서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서 선포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결정하라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33장 7절 에스겔서 33장 7절 여러분 나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33장 7절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부터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들어서 진짜 불타고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자를 경고하고 또 다른 자를 경책하고 건면해서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자야 내 말 먼저 들어라. 그리고 네가 가서 경고해서 저들을 깨워서 살리라고 이처럼 간절하게 주님이 바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성도에게. 자, 이사야 또 가봅니다. 43장 이사야 43장 8절로 가봅니다. 8절 이걸 해야 됩니다. 4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이사야 4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적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두며 이전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누가 가서 이 열방과 민중이 해집된 데 가서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그 구원을 설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진통하시면서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놨는데 도대체 이 일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중까지 이 일을 누가 가서 알려주겠느냐, 누가 가서 가르쳐주겠느냐, 누가 가서 선포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세요. 나를 이 말씀대로 나를 써주세요. 이러한 열망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답을 끌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유야무야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42장으로 가봅니다. 그 앞에 42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가 뭐할 것입니까? 아직도 감옥과 흑암과 깜빵 속에 세상의 저주와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 60장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 올해의 표에 나와 있는 자 60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아멘.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됩니다. 살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 살 길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서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고 재력도 상관없고 재주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능력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앞서서 선두로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의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네 앞서 나가리라 합니다. 내가 네 앞서 나가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모든 이 함정과 올무들을 제거하고 모든 험한 것을 낮추어서 평탄한 길을 내어서 네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꿈을 꾸시라 말입니다. 이런 정말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소망을 품으시라 말입니다. 아멘. 자 이것만 봅니다. 시편 39편 7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39편 7절.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39편 7절입니다. 39편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아멘.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 정말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지각이 없는 이 깜깜한 어둠에 흑암이 덮은 시대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예수로 말미암은 지각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 광명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신이 성령이
세우셔서 가르쳐 주소서. 충인이 저 아들이 이르러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